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니까요. 엊그제 이제 그 심리 상담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대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그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50대 초반이 돼서 이 여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생각엔 그게 아닌데 그런데도 그것을 구태여 이렇게 뭐 싸울 필요 있나 그래서 억제하고 눌러놓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나중에 골마 터지니까 아주 크게 발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간중간에 작을 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성장 배경이 틀리고 가정이 틀리고 모든 생각이 다 틀린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커지기 전에 작은 상태에서 자기 의견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죠. 자기한테 딱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소통하는 과정이죠. 그런 얘기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왜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또 지체들과 소통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소통하고 지체들과 소통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 교회의 모습을 계속 비춰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 최종적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실현된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은요 주님과의 소통이 있고 지체들과 온전히 하나 되고 천국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 지상에서는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시아의 7교회, 또 지금 현대교회, 그 초대교회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멀어져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야, 이게 자기들은 믿는 줄 알았는데 이게 믿는 게 아니었구나. 눈도 뜨지 못했고 옷도 벌거벗었고 믿음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7교회 중에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에베소 교회 잘 아시죠? 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19장 8절부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면서 회당에서 강론을 했어요. 근데 어디나 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영이 세상의 영으로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공부를 가르친 것, 성경을 강론한 것, 그것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거기서 2해를 가르쳐서 세운 곳,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나중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디모데를 보내요.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사도 요한도 나중에 이 에베소에 가서 얼마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교회를 함께 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배됐던 담모섬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자기가 잡힐 것을 알면서도 갈 때 에베소 근처에 밀레도 쪽에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 교회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 말씀 알죠? 네. 주의 말씀과 또 은혜가 너희들 붙들 것이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올 거다. 그때 이 교회를 잘 지켜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이제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계시록 2장에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칭찬을 합니다. 먼저 칭찬을 해요. 어떤 칭찬을 합니까? 내 행위와,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수고와, 세 번째 인내와, 네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다섯 번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과, 여섯 번째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과, 일곱 번째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칭찬을 7가지를 해요. 그리고 책망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한 가지를 해요. 야, 이거 볼 때 정말 선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못 듣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특히 사도,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거짓된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단이 온 거예요. 네. 사실은 이 이단은요, 교리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들은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허물고 흩어버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게 사탄의 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을 해방하는 거죠.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며 뭐 여호와의 증인이며 복음과 다르게 사람들을 흩트리려고 하는 것, 그건 교리가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끌고 다니려고. 교리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복음을 틀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 육체는 원래 죄된 거니까 영만 깨끗한다는 영지주의. 그리고 모든 거 단절하고 수돈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금욕주의. 이 모든 것이 원래 복음을 비틀어 놓고 어긋나게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물리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어떤 그 수준 낮은 곳이 아니에요. 복음의 성경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2년을 바울하고 이 복음을 공부를 했다.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매일 2년 동안. 네. 신학교 과정을 이수한 거예요. 그보다 더 한 거죠. 매일 2년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났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거짓된 걸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단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게 안 되면 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흩어놔요. 이게 사탄의 영이 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어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목회자 이렇게 처음엔 잘해요. 처음엔 아주 잘하고 충성된 것처럼 하는데 조금 지나면 목회자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엔 작은 것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요. 그래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조 세력이 많아지면 교회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편으로 끌고 가고, 끌고 가지 못해도 그 교회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보면 저 간평동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잘 성장해 가던 교회가 절반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그 후폭풍인 거예요. 저 유성에 있는 교회도 3분의 1이 딱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사탄의 영이 들어. 사탄의 영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영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거 하나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야, 칭찬받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선방했다, 잘했다, 이거 하나만 좀 이렇게 잘하면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희 교회로서의 모습이 이거 다 상실된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겨야 너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처음 사랑이 뭐길래 어떻게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런 처음 사랑조차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길래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시나.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것이 알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 걸고 믿기로 한 거죠. 그 처음 사랑을 받은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처음 사랑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처음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부은 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가 뭡니까? 내 죄가.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을 주인 삼은 죄. 그래서 내가 마귀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원수고 독사의 새끼. 이런 모습의 나. 이제 마귀와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죽으셨을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왜 대신 죽어주셨을까? 성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보면 희생제물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내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도록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좋아졌을 때요? 아니요. 로마서 5장 6절에요.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로마서 8절에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난 죄인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인 죄인이었을 때 5장 10절에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인데 마귀의 자녀여 나는 마귀가 들락날락하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먹고 그것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를 확증해 주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내어주고 나를 얻을 정도로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사단에 묶여 살 그 운명에 처해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 그게 내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생명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배워서 된 사람은 언젠가 한계가 드러나는 거고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에요. 만약에요, 이 사랑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랑 모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들이 계시지, 정의롭고 공의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랑 아니야? 그 모르면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요. 너희가 하나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니, 형제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제 사랑. 아,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지체가 볼품이 있어서 그런가요? 대단해서 그런가요? 봐줄만 해서 사랑하는가요? 아니요. 그 형제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가 비록 지식이 떨어지고 가진 게 없고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전부 다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돼서 전쟁에서 이기고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 얘기가 나 때문에 쓰여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남겨놓으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모습,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여집니까? 이렇게 보여질 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시고요. 처음부터 딱 배신당했어요. 첫 피조물인 아담으로부터 배신당했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 쪽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싹 갈아엎어 버릴 것 같아. 다시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싹 갈아엎으셨다면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신자 아담까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뛰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할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 죄를 범한 자들은 죽였지만 나머지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이끌어갈 때 민수기 14장 22절에서는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당시가 이제 정탐꾼들이 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고 백성들이 울고 막 이제 원망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함은 그걸 내가 어떻게 참겠느냐. 그러면서 그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믿어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거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어오는 이 과정이 쉽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요즘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요.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신을 신 아닌 것하고 바꾸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의 죄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그러면서 2장 7절 8절에는 뭐라 하냐. 지금까지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이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물을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이 백성들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면서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제 그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갇혔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다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 땅에 있던 왕과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야, 이렇게 불경한 예언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느냐. 야, 저 예레미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지금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다. 우리는 구원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 부패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러 끌려가잖아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럴 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때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 본심은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아니 끌려가게 해놓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예언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다가 이 포로 생활, 이국 땅에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들의 마음은 부패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 마음이 싹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끌려가고 눈알이 빠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레미야 32장 39절에요.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돌아오고 나면 너희 안에는 한 마음과 한 길뿐이 없을 것이다. 그전에는 포로로 가기 전에는 마음이 별 잡다한 것이 다 들어차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좋고요. 뭐 여호와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다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가득 찼는데 딱 포로 생활 갔다 와서는 한 마음뿐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들 앞에 한 길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길뿐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이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물론 또 타락하지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체가 뭐냐?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충격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경의 약속대로 보내셔서 죽고 부활한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복음을 딱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입니다. 이 프로포즈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의 생명 건 프로포즈, 이미 생명을 주신 프로포즈, 나와 결혼하자 라고 하는 프로포즈 앞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금방 그냥 잘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좌편에 우편에 하나씩 큰 자리 하나씩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러 올라가는 길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거 싸우고 있어요. 그런 못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 못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저 우주에서 볼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는 먼지보다 안 보여. 먼지만도 못해. 먼지는 보이기라도 하지, 사람 하나는 먼지보도 못한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채찍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게 나 때문인 것이 알아지고 보여지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나 때문에 이 일을 당하셨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심지어는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요, 야, 너 나를 저주하고 부인했어? 너 이제 나랑 아웃. 끝이야. 사람으로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셔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구약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마 그냥 두려워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모인 사람들이었다면 결국은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고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샘솟듯이 나오는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부어주신 사랑이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요, 우린 그러잖아요. 아니, 뭐 지금은 뭐 그냥 그렇지만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그때 목숨 걸고 하나님 시인할게요. 하나님은요, 야, 그건 그때 일이고 정말 지금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정말 그 사랑이 내한테 부어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정도의 그 사랑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냐? 그게 한희 선교사잖아요. 내가 그런 사랑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그 사랑을 부음바 딱 되니까 자신의 그 처녀 시절에 28인가요? 그때부터 선교에 자기 목숨을 들이잖아요. 그 모진 사형장 앞에 서기도 하고 몹쓸짓을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그 사랑이 있던 교회인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 시작할 때요. 동일하게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나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게 마땅하지요. 마땅하지요. 야, 어떻게 내가 나를 이렇게 하셨나 늘 놀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새 피조물 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부어졌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부어졌으면 계속 가야지. 그런데요. 우리는 계속 거짓 영에 사탄의 영에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공격에 자꾸 내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 놓여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빼앗기는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고 마음을 빼앗기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 사람이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이 현대의 우상은요 가장 큰 게 돈신이에요. 그걸 만몬신이라고 하죠. 신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돈 중에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랑하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튕겨나가. 처음에는 그 말씀이 들려서 돌아서고 했는데 이제 교만해지면 목이 굳어져서 안 들려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사탄의 유혹들이, 그런 공격들이 계속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붙잡고 살지 않으면, 한시라도 잡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잘 밑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되고, 처음에 주와 공동체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자신의 마음을 배신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태예요. 형식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있죠. 예레미야서처럼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다 믿는 모습을 다 갖추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처음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딘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들도 처음에 공동체 들어올 때는요, 생명 걸고 들어온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위기를 넘기고 또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은요, 마음이 변질됩니다. 비급하고 이럴 때는 그거 막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자기가 전쟁터 안 나가고 부하들 전쟁 내보내고 옥상에서 거닐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바세바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번영이, 우리가 번영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번영이 우리 마음의 적이라고 해요. 번영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 알겠지만 자녀들이요, 돈이 많으면 엉뚱한 짓 해요. 마약하고 도박하고, 다 재벌 2세들 3세들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그럴 틈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번영하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지, 내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 사탄은요, 약한 데부터 찔러요. 약한 데부터.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하와부터 딱 찌르잖아요. 하와가 약하구나 딱 찌르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뭐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일들부터 건드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율들을 지키는 거 얼마나 엄격합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살짝 그걸 범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괜찮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예레미야서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망가지는 이 과정이 한 번에 이렇게 탁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합리적이고 사소한 그것들, 요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왜 고구마 전도왕 그 얘기하던 김기동 집사님 분도 부인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부인하고 차 타. 그러면 교회 예배 들렸다가 놀러 가자. 차 태워가지고 교회 가는 척 하다가 쓱 빠져가지고 놀러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가 정면으로 충돌했잖아요. 차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시면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전도자가 된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은 이제 첫 번에 그랬지만 그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나면 두려운 마음에 한 번을 넘어가고 또 두려운 마음에 또 두 번 범하고 그러다가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해서는 안 될 일들도 하게 되고 마음이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은 뭐라 그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런 일을 하는데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은 너희들 이 성전이 불타고 성이 무너질 거야. 너희가 포로될 거야 라고 경고하는데도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마음이 완전히 무뎌져 버려가지고 시작은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면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이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조상에게 배운 대로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의무감에 책임감에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지금 이 마당에 와서 마당 뜰만 밟고 가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는데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가? 그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처음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정말 내 마음, 내 앞으로의 모든 인생 여기 가운데 오직 주만 사랑하고 주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드려졌습니까? 그렇게 드려진 적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혹시 드려졌다고 쳐야죠. 이 에베소 교회는 드려졌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언제나 그 마음을 유지하고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이게 우리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얘기죠.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면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앞으로 전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처음엔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점점 뒤로 물러간, 처음 조그만 것부터 시작했는데 마음이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어딨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행동도, 그들의 사는 모습도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는 건요. 우리가 포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1차 돌아올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와가지고 성전 다시 이렇게 재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몇 년인가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에스라 선지자가 또 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요. 신앙 개혁이 이루어져요. 야, 우상들 다 버리고. 그러면서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전부터 그랬고 또 포로 귀환에서 1차로 온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주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상 숭배가 아직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하고 울면서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너희들 정말 이럴 거냐? 결단해라. 결단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둔 자, 그 집안의 며느리로 삼은 자, 전부 다 그들을 쫓아내라. 아내고 아들이고 전부 다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이 울면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아내로 데리고 몇십 년을 산 사람을, 또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자녀들이 생겼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울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이세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 아내로 삼았던 사람을 버리고 그로 인해 아들 생긴 이 아들들을 버립니까?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눈알이 뽑히고 치욕스럽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것.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 선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회개가 쉬운 회개가 아니에요. 쉬운 회개가 아니에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그 마음에서 멀어진 것들, 그래서 네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한 길, 한 마음, 그것이 아닌 마음들은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들 잘라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지고 강팍해져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여기도 촛대를 옮기고 하나님이 구원 얻는 사람이 없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너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때는요, 목숨 걸고 공동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서 만찬을 즐기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됐네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게 마음에 굳어진 거예요. 이게요, 좋은 밭이 가시덤 불밭 되고 돌짝밭 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이제 말씀이 안 들려요. 작은 말씀에도 탁탁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던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덤 불밭 되고 돌짝밭 되는 거예요. 처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음바 됐을 때 했던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보고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와 공동체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잘라지지 않고 멸망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 열매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렇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는 생명길인 거예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요, 초대교회 천국을 누리던 것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지요. 현대교회 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얘기한 건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의 마음이 처음 사랑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이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을 계속 이어져 가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래서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된 거기서 그게 근원이 돼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확인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남은 자들을 계속 이어오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멀어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지, 또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 정말 내가 처음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고 쟁기로 갈아엎어지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부활생명 공동체가 주님 앞에 자라에도다 칭찬받고 끝까지 이겨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